사사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 압제를 받도록 합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즉 긴네레 바다 위쪽에 있는 도시이며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솔도 도시 국가였고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도시 중에 하나에 불과한 하솔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철로 된 농기구나 무기를 다루려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다윗 시대에 갔어야 비로소 철제 제작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제 무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철병거 900대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탱크를 상대로 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 막강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골짜기에 사는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족속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알고 보면 철제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철병거가 우리의 변명이 되고 그 변명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크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솔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재판도 하게 하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여자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 이것은 남자의 일, 저것은 여자의 일로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종으로 기꺼이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벌이나 경력, 관례, 성별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여성분이 정말 열심히 봉사함으로 그 교회에 여자 장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 장로라는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교회에 적용되어야 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뽑는 선거를 할 때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친인척 관계나 매우 친한 관계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주는 것을 종종 본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사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 다시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정작 이런 일에는 나의 기준으로 이미 다 판단해버리고 결정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철병거 탓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해서 작은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의 불순종의 문제를 철병거 탓으로 돌리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미루어 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남자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고 왜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합한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전우봉 집사님에게 전과 같은 강건함을 주옵시며 부러진 다리의 회복과 눈의 회복,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간구합니다. 모든 한우들을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